말씀의 제목은 주의 부르심 앞에 선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를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요. 도르트 총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죄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 모든 거절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복음의 거절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미니안들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알미니안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는 믿음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오늘날도 이것을 반대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듣는 은혜를 알미니안들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 은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처음 은혜가 들려지면 정말 구원받는 두 번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처음 은혜를 사람의 의지로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두 번째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떠함, 구원받음의 어떠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활용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분명히 처음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사람이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알미니안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알미니안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사람의 의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묻는, 그래서 비슷하게 보여질지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의 그 받아들이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바른 의지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의 입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르트 신조대로라고 정리하면 이런 거죠. 복음을 거절하는 책임이 신자에게 있고, 또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사람의 타락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능력도, 구원에 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에도 나를 그렇게 변화해 가시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치받을 그런 기업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오해해서 들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는 원인이 되시지만 분명하게 우리 의지를 강압적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하게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것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신자를 불러놓으시고 이 부르신 신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신자들을
완전한 그 거룩한 상태, 영화의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누가 하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두셨다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는, 그래서 분명히 구분지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부르심과 일반적 부르심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이 일단 뭐죠? 우리 지난주에 다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부르심이 뭐죠?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럼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들은 사람마다 자동적으로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듣게 돼요. 그런데 들어도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듣고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이 어떤 택하신 자들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드러나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해서 주님을 의존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하는 이런 전 과정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들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부르심 안에 두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내 자녀나 또 내 지인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종교 의식을 취하면 그 종교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회원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 삼위 하나님의 특별히 그를 택하고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성도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양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일반적인 부르심,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꿈꿔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 안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계속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목양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급해 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고 그 영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양자에게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그 택자들에게 드러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시고 정말로 궁극적으로 영혼의 변화라는 것,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게 이미 예정하심이 있어야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함을 받는 잔치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의 복음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냥 앉아 있으면 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청함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목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면 그 안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나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인 것이 어떻게 확인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높고 자신은 아주 낮은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 정도를 깨닫는 거예요. 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기나 뭐 이런 것들로 병원 갑니까? 병원 가서도 어떻게 하죠? 누가 의사입니까? 내가 의사잖아요.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 내가 지금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오고 하는데 주사 센 거 한 방 주셔가지고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이미 다 자기가 결정하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중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급성 A형 간염이라고 나왔어요. 급성 A형 간염 증상이 감기와 비슷합니다. 고열이 나고 굉장히 두통이 심해요. 갑자기 그러다가 심하면 2, 3일 안에 죽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간 치수가 막 몇 천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신의 그 병의 심각성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보니 내가 A형 간염인 것 같으니 빨리 진단을 내려서 나에게 약을 주고 이런 말 안 해요. 태도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의사 선생님들 말 한마디 뭐 어떤 거에 막 희비가 엇갈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는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자취를 처음 시작하고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아침에 밥을 제가 해서 먹고 가야 되고 점심과 저녁 도시락 2개를 싸야 돼요. 제가 스스로. 날마다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했어요. 돈도 별로 없는데 안 하고 막 라면을 육개장 사발면으로 막 버텼어요. 그렇게 한 2달 하니까 간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달기가 와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 너 1년 쉬어야 되겠다. 딱 이야기하니까 그때 너 1년 쉬어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안 잊어집니다. 너 1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자신의 병듦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그 영혼 앞에 변화가 생겨나요.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고백서에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알아서 겸손케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순종케 하신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신자인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신자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감기 이야기한 것처럼 가서 내가 어디 아프니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죄 아래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 소리를 막 냅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다라 해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은 정말로 그래도 좀 예의 바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 소리를 막 뱉어냅니다. 하나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자기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어떻고, 자기가 보기에 신앙생활은 어떻고, 자기가 보기에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야 돼요. 그런데요,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방편을 늘 제시해 주시면서 기다렸는데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이라도 받아주신다면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죄된 인간 지금이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살았던 지난 날들 이제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바뀐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더 이상 나불대지 않습니다. 겸손해져서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 믿는 자가 신성모독한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달라졌다고 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처음 복음 전할 때 성공합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되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수년간 고향에서 그냥 지냅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고뇌했을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성경의 지식도 다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방편대로 자기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쓰실 거라고 믿었겠죠. 근데 쓰시러 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안위나 걱정해야 될 상황이 놓이니까 사도들이 낙향합니다. 실패한 자를 고향으로 보내는 것처럼 고향에 숨겨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저항할 수가 없어서 회개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이런 겸손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신자들에게 순종할 능력을 부여하시는데요. 신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데 순종케 하시는 방편을 여시는데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순종케 하심에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떤 방식으로 서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힘을 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내가 반응하리라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성인 군자를 부르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과 어떤 열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신자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죄인을 깨우시고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편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방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배워야죠. 어디서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나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것 같아요.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합니까?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요.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 신자됨의 자격 요건을 누가 정하는 거죠?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이 죄인됨을 더 발견하려고 자기의 죄만 깊숙이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인가를 자기를 계속 의심해요. 그러면서 순수성을 막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성령께서 자신을 죄 보게 하신 것에서 머물러 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지 자기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막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놓고 자기가 뭐 합니까?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 누가 열심히 합니까? 누가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면은 전형적으로 기도 잘하시는 분들의 그런 형상이 떠오르잖아요. 누가 떠오릅니까? 아니,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죠. 자기의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 반응을 경험했던 신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자기의 능력으로 더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더 거룩하게 하려고 더 하나님께 많이 울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 하고 더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자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께 서야 되는 거예요. 1%라도 내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 1%라도 내가 해왔던 방식을 더 가치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보면 신자들이 교회 안에 섬김의 영역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도들이 언제 싸웁니까?
말씀 가지고 싸우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뭐로 이야기합니까? 섬김의 현장에서 싸워요. 어떤 섬김의 현장에 뭐 밥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맞고 저렇게 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 막 그런 방식으로. 그게 주님이 신경 쓰시는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다툼인데 그걸로 싸워요. 또 차량 운행팀 가보면 뭐 합니까? 차량 운을 이렇게 돌려야지 효과적이다. 아니다. A라는 집사는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또 주유는 어느 주유소가 좋다. 막 하면 그런 걸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자다움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됨의 자격 요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를 부르시니 부르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상황과 내 분별력이나 판단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부르심의 그 현장 속에서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일을 써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런 많이 실수를 합니다. 설교자들이요. 많은 이런 혼란 속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도들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의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자꾸 헷갈려서 사람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늘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심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반응하는 일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판단력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는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필터링 해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3장 9절 10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나는 어리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엘리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엘리 선지자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종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사도 바울 선생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성경이 더 맞고 틀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도 회심한 다음에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라는 이런 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어렸을 적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담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유대 공동체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자기 고향한테 가라고 했을 때 가고 싶었겠어요? 학식으로나 지혜로나 보면 자기가 훨씬 탁월한데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기는 아무 할 말이 없고 자기는 철저하게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듣는 방식으로 순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맥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왜 없었겠어요? 다 찾을 방도가 사도들보다 더 있었겠죠.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르신 대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처럼 우상이 되기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자녀를 나한테 몇 년간 맡기실지 잘 모르겠으나 주님이 요구하실 때 순순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자녀가 우상이 돼서 내 품을 떠나게 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나 늘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내 계획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 또 목양에서 설 때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늘도 한 부부가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눈이 가요. 그때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더 오나 없으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성도들, 지적으로 조금 더 탁월한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본 것이 많고 자신이 경험한 바가 많은 신자일수록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는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